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20절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벗는 것과 입는 것은 언제나 하나로 묶여서 나오죠. 벗는 것과 입는 것이 구별된 행동이긴 하지만 각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벗고만 있으면 안 되죠. 벗는 이유는 입으려고 벗는 것입니다. 입지 않는 상태에서 벗기만 하는 것은 이상할 겁니다.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또 신앙의 궁극적인 내용, 목적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옛사람, 아직 죄 아래 있는 사람만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율법주의적인 신앙 상태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에 강조점 있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 기독교 신앙의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적극적이고 선한 쪽으로 나가는 일보다 자신의 죄악을 제거하는 데에만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물론 죄악을 벗어버리는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오직 거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할 때 영적인 침체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경직되고 소설 주홍 글씨와 같은 모습으로 곧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최선을 삼고 나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너보다 낫다. 상대방을 정죄하는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을 이 둘, 그러니까 벗고 입는 사건을 하나의 사건을 이해하지 않고 나누어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벗는 일에만 강조하게 되면 거짓말하지 말자, 도둑질하지 말자, 술 먹지 말자, 담배 피지 말자라는 것으로 기독교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안 하는 것을, 무엇을 안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기독교 일부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무엇을 안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어야 답으로서 맞는 것이죠. 반대로 옛사람을 신경도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사람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옛사람은 전혀 어떻게 하든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일이 잘못되어 간다든지 죄 가운데 내 삶이 흘러가게 된다고 해도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육의 문제이지 영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영은 깨끗하니까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신이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 우리가 무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성경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죠. 이 둘 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벗는 것과 입는 것은 구별은 하지만 하나의 연결된 행동으로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소극적인 차원에서 벗었다면 적극적인 차원에서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새사람을 입으라고 한 이유는 새사람을 입어야 비로소 신자가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신자가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신자 외에는 없습니다. 불신자는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옛사람을 벗을 실력도 근본적으로 없지요. 새사람이 존재하는 사람에게만 새사람을 입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미 새사람이기 때문에 그 새사람과 어울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는 새사람인데 어찌 옛날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종종 그런 말을 하죠. 부부 사이라고 할 것도 없이 주로 이제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는 얘기죠. 얘처럼 굴지 마. 이렇게 하죠. 이것과 같은 뉘앙스입니다. 어른이 왜 얘처럼 구는 거야? 하는 것과 비슷한 이제 뉘앙스라는 거죠. 새 사람이 왜 옛사람처럼 구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의 뜻이 이제 벗으라는 말의 뜻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니까 어른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니까 신자다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미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인식, 신자로서 이런 인식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인식이 기독교 신앙으로서 사는 일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거죠. 잘 어울리는 예는 아닐지라도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스포츠가 있지만 그 스포츠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은 개인 종목보다는 사실은 단체 경기들을 많이 좋아하죠. 단체 경기를 보는 묘미 중에 하나가 팀 구성원이 좋아서 이기는 것보다, 그러니까 특급 A급 선수들이 많아서 이기는 것보다 그 팀의 팀워크가 좋아서 경기력도 좋고 또 이기는 것도 있어서 이제 단체 경기를 좋아하죠. 축구나 야구나 이런 것들이죠. 배구, 농구 이런 것들이죠. 이런 스포츠 단체 경기에서 각 포지션의 최고의 사람들, 그러니까 특급 선수들만 모아놓고 경기를 하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포지션별로 최고의 그 선수를 뽑는 경우들이 있죠. 그 뽑는 경우들이 있는데 종종 논란이 되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NBA 농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방언처럼 들릴 겁니다. 누군지 전혀 몰라서. 포인트 가드에는 매직 존슨, 슈팅 가드에는 그 유명한 마이클 조던, 스몰 포드에는 레리 버드, 어떤 사람은 르브론 제임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르브론 제임스보다 레리 버드를 좋아하니까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름을 써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워포드에는 팀 덩컨, 센터에는 카림 압둘자바.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이라고 하면 NBA 스포츠는 재미없을 겁니다. 그 농구는. 단체 경기의 묘미는 A급 선수, B급 선수, C급 선수들이 한 팀에 있지만 팀워크가 워낙 좋아서 강팀을 이기는 경기가 단체 경기를 보는 묘미죠. 1998년 이전에 배구의 고려증권이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아저씨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거기는 특급 선수는 한 명인가 두 명 있었고 나머지는 B급, C급 이렇게 있었는데 팀워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내 역할은 거기에서 무엇인가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는 것을 아는 소속감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멋은 자신들이 얼마나 유능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의 팀인가를 알고 그 팀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자에게 최고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일원으로 삽니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그 역할, 내게 맡겨준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사람 입으라고 하는 것은 네가 누구인가를 알고 또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기억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삶, 거기에 어울리는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신분과 행동이 항상 하나로 나타나도록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 사람은 그 옛사람과 본질적으로 그리고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옛사람의 성격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기 때문에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새 사람의 성격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과 진리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출발, 근거는 새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랑, 기쁨을 갖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사람에서 이 새라는 말은 질적인 면에서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다른 성질, 다른 질서, 모든 방면에서 옛날 것과는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이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이 새라는 말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신자는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사람이고 신자는 새 사람으로 창조된 겁니다.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어떤 것을 존재케 했다는 개념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고 하죠.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것과 같이 신자는 새 사람으로 창조된 겁니다.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새 사람은 옛 사람으로부터 점차 진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은 옛 사람을 개선한 것도 아닙니다. 새 사람은 창조된 겁니다.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변화나 결심을 통한 삶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결과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옛사람을 리노베이션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결심한, 자기의 삶을 개선하려고 결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을 성경의 다른 데에서는 중생했다,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죠.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듯 하나님은 신자를 지으셨습니다. 새 사람은 새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서 이미 먼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속에 전에 없었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겁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중생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자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니죠. 경이로운 일입니다.
창조된 세상의 경의와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큰 경의와 아름다운 존재가 신자입니다. 신자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정도의 사람으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고 남보다 좀 더 선하려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신의 성품 속에 속한 무엇을 넣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신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놀랍고 경이롭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사고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차원에서 놀라야 되고 자신이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로 부름을 입었는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런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신자에게는 생명의 새로운 원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겁니다. 신자는 새로운 성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신자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기독교란 이것이 가장 중추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좀 편안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좀 마음적으로 위로받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성취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된 자,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이 이하로 설명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페이스북에 중생이란 주제로 몇 번의 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읽으시면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진리가 중요한 이유는 신자로서 신자다운 삶을 누리는 일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되고 신자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고 그 영광 속에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주를 따라가는 내용으로 삼는 겁니다. 사람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사람, 그것이 새 사람이고 신자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답게 살라고 요구받는 거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새 사람으로 지음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지음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에 의하여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지음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 안에 심어 놓은 것이 하나님 자신의 어떤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실 때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일을 멈추고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의논이 있은 다음에 그 의논하심의 결론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지금 에베소 4장에서 다시 본다는 거죠. 그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에베소 4장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첫 창조 때 다른 피조물과 사람이 완벽하게 구별되어 창조되었듯이 에베소 4장에서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을 쓴 것은 전혀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옛사람은 부패하는 것이 그 특징으로 되어 있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옛사람의 모습인데 그 옛사람의 모습은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본래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정확하게 그대로 다 지니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는 신성의 불꽃이 없습니다. 사람은 도에 돌을 닦고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자신의 어떤 것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형상은 대부분 학자들은 본성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으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성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짐승들과 사람을 완전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과 같은 본성도 있고 동시에 짐승과 완전히 구별되는 내용들을 주신 것이죠. 인간은 짐승과 달리 도덕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도덕적인 어떤 기능들이 없죠. 본성적인 형상은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에는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국면이 있죠. 인간은 영적이면서 도덕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래서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있죠. 그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인간의 영성일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인간은 현재의 인간은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르죠. 타락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은 이 두 영역인 영적인 부분과 본성적인 영역, 이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사람의 육신적인 힘과 이성적인 기능들과 도덕적 기능들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입니다. 지성이나 의지나 자의식은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동물은 생각하거나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거나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지식이나 논리적 사고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전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온 만물을 다스리는 것 역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의롭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도덕적이고 이지적인 고결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은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했습니다. 그 안에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립적 상태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전혀 막힘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모양입니까?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동물과 구별되어 있죠. 타락한 인간은 여전히 인간으로서 인간의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생각하는 기능일 겁니다. 인간은 여전히 이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사고와 정리하는 기능은 여전히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도덕의 표준을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 생활을 합니다.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문화적인 삶은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을 향해서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은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도 여전히 인간이고 탁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원래 주어진 의를 상실하고 거룩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이죠. 인간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종교적인 사람이 오히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당하여 하나님께 대해서 외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다라고 인간을 묘사합니다. 인간에 대한 가장 비참한 묘사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된 것이 타락의 결과고 인간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으신 새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다시 지음을 받았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의를 받았고 진리를 따라 거룩을 도로 받은 겁니다. 회복된 것이죠. 타락으로 인하여 상실한 것, 곧 의와 거룩을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말로 바울은 또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워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릴 수 있는 기능, 능력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이것보다 놀라운 사실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가 된 거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신자는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무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기쁨과 감사가 별로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크기가 얼만큼 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측량하기 힘든 놀라운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온통 종교적인 것으로 치장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우깁니다. 종교적으로 치장한다는 것은 내가 성실한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만큼 하나님도 나에게 해주셔야 되고, 혹 내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종교적인 겁니다.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아니면 다음에 더 하겠지만 내가 할 일은 구원하여 은혜를 깨닫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열심을 다해서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신앙의 최고의 경지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죠. 근데 그 귀신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들러붙어서 사는 것이 너무 지루해서 그 사람에게 나와서 여행을 갔다 와서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옛집이 그리워졌습니다. 한번 돌아다녀 보니까 옛날 집이 더 좋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서 자기 혼자 살기가 너무 민망하니까 친구들까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혼자 와서 살았는데 이제는 친구들까지 데리고 오는 바람에 그 사람의 상태가 더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귀신을 내가 쫓아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귀신이 들어와서 살지 못하도록 정리되고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치우는 것, 안 하는 것으로 정리되면 안 됩니다. 담배를 끊는다, 술을 끊는다,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안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의와 진리를 따라 지으심을 받은 거룩함으로 나가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서 요새 저희가 같이 저희 집사람하고 잘 보는 꼭 챙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신박한 정리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의 집들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정리하기 전에 집을 보여주는데 말만 연예인이지 그 집은 어떻게 그렇게 개판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개판이십니다. 집은 좋은데 짐이 많기도 하고 정리가 안 되어서 정신이 없고 정리가 되어 보는 곳은 다 감췄기 때문에 이제 정리가 되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집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짐을 위해서 집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집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말 그대로 신박하게 정리하는 프로그램이죠. 정리의 수준이 예술입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예술적으로 정리를 해주죠. 전혀 다른 집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먼저 짐을 버리는 겁니다. 버려야 됩니다. 옷도 버리고 책도 버리고 그 신발도 이제 다 버리는 겁니다.
제가 있는 서재 여러분 알아보셨죠? 서재가 신박해졌습니다. 제가 거의 1톤의 책을 버리고 정리했습니다. 켜이 쌓아둔 것을 버리는 일이 1차적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다시는 옛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치를 하고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 집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쓸모있는 집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잡다한 것으로 채운 일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신박하게 정리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버리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로 지으셨는가를 아십시오. 그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시고 거기에 맞는 가구를 사시고 거기에 맞게 배치하시고 채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신자의 영광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무엇을 비워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의와 거룩으로 채워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담아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을 따라 지으신 존재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에 자신을 맞출 줄 아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넷플릭스에 그 TV가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더 크라운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늘 신박한 정리, 그다음에 더 크라운 두 개를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도대체 공부는 안 하고 이런 더 크라운은 2편 봤습니다. 1화 2편을 받고 있는데, 그 더 크라운의 주제는 영국 왕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엘리자베스 2세가 여왕으로 등극해서 영국 정치사를 쭉 훑어서 오는 이야기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유익할 거라고 보는데, 어떤 분은 대추수상 나올 때가 가장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좀 보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죠. 아버지가 죽을 때 이 여왕은 엘리자베스 공주였죠. 공주는 케냐에 있다가, 케냐 순방 중에 있다가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이제 런던으로 돌아오게 되죠. 비행기 타고 돌아오게 되는데, 런던 공항에 도착하자 이제 그 어머니가 보낸 이 예복, 그리고 그 위에 편지가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읽게 되는데, 슬픔 가운데 있는, 그리고 이미 여왕으로 내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임무를 감당해야 될 그 책임감 때문에 무거운 딸에게 이제 어머니가 편지를 써서 너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 줄 알고 이제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의 글을 씁니다. 마지막 부분에 너는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함과 동시에 애도할 사람, 네가 애도할 사람이 또 있다. 그것은 자연인, 공주로서의 엘리자베스다. 너는 이제 옛날 엘리자베스죠. 그러니까 자연인, 공주로서 엘리자베스와 이제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 이 둘이 네 안에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엘리자베스는 서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왕이 이겨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이겨야만 한다는 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죠.
우리는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옛사람을 버리고 항상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항상 이겨야 된다는,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영광된 자리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는 의와 거룩의 자리로 가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고 항상 벗고 항상 입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를 힘쓰는 그 의무, 그 영광된 책임, 그 자랑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짝 변화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변화되기로 결심한 자들도 아니고, 우리가 괜찮게 살아보자고 마음먹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들게 도와주셔서 언제나 항상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항상 새 사람을 입는 자리에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와 거룩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늘 애쓰고 힘쓰는 자들, 그래서 신자로 사는 영광과 복됨을 맛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